오늘은 2014년 성령 감림 강령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여자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머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인생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함께 고생한 조강지처 마누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아내들이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잘 세워지려면 아내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내비 아가씨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가족들과 함께 타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생긴 것과 다르게 길치입니다. 여러 번 가봐도 꼭 처음 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를 잘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도를 애써서 연구하고 보려고 해도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잘 보지 못하는 길치인 저에게 이 내비게이션에서 친절한 안내 멘트는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은 먼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직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은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현재 속도가 제한 속도를 넘으면 가차없이 경고음을 울려주지요. 따라서 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지방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마치 내비게이션이 없이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같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려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 때문에 자신의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과 야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근세에 있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세상의 문제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남겨두고
혼자서 다른 곳으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큰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때로는 불안과 좌절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격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곁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저의 곁에 부름받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 하면 기도원의 신유 집회가 생각나실 겁니다. 방언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불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이미지나 생각 가운데 성령하면 각자가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기운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심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잠깐 도와주고 나를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생길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옆에만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닫혀져 있는 문제를 열어주십니다. 병든 곳을 고쳐주십니다. 답답한 것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다라는 말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뜻이지요.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는 그곳에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땅 깊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외국에 나갈지라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과연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영어 선생님에게서는 영어를 배웠습니다. 수영 코치에게서는 수영을 배웠습니다. 물론 독학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으면 제대로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선생님이나 스승보다도 탁월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해도, 연구하고 암송한다 해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깨달은 만큼 누리고 더 깊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낯선 이국 땅에 여행을 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이드를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 전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십니다. 항상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끔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만 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잠깐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그 길 가지 말아라. 그 길 가지 말고 돌이켜서 바른 길 가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는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중보 기도의 일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면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든든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귀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할 힘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막히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있어? 지금이 기도할 시기인데 왜 정신을 못 차려?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 힘들구나.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것을 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기가 차니까 기도도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 누가 하나 나를 톡 밀기만 하면 저 끝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이 얼어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능력의 주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힘든 상황에 있으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남들 앞에 드러내놓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세상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힘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슬픔 속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근심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마귀에게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힘, 이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슬픔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셨습니까? 슬픔 중에 잠겨 있습니까? 근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옮겨져 갔는데 대단한 힘과 폭발력을 가진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의 힘 가지고는요, 뭔가 대적을 무찌르려고 해도 소총 가지고 빵빵빵 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힘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다이너마이트 하나 던져서 폭발할 때 그 주변이 다 폭파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승리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도 절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바라본 많은 성도들도 좌절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은 어느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슬픔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막혀있고 갇혀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세상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자들의 입에서 웃음이 넘쳐나고 간정이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권능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끼고 주의 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 당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슬픔에 빠지고 근심 속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찬송과 기도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일평생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매인 것이 끊어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